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곱째 재앙의 의미,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번째 재앙의 말씀입니다. 지나온 시간 잠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물이 핏물로 변한 사건.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덮는 사건. 셋째 재앙은 온 땅의 티그릇이 이로 변한 사건. 넷째 재앙은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사건. 다섯째 재앙은 가축의 전염병.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무거운 우박이다. 무거운 우박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먹만한 우박들이 내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좁쌀아기 같이 내려지는 우박 말고 진짜 무거운 우박이 내려졌던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우박이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는 우레소리와 함께 비도 내리고 또 불 가운데 불덩이가 함께 우박과 내렸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 내리게 될 우박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일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박이 그 땅에 내려질 것인데 이것이 일곱 번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곱 번째 재앙, 무거운 우박 재앙이 내려지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인의 소유된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과 사람과 짐승에게 임한 악성 종기 가운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지 않아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계속하여 나의 말을 들으라 강권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는 신은 모두가 생김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모양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형상 또는 태양과 별 이런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형상들을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든지 또는 녹여서 주물로 만들든지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세워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나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하고 아론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거예요. 자기의 신들은 지금까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그 신이 눈앞에서 나타나서 그 신을 따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나타나서 자꾸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리자를 통해서. 바로의 입장에서
자꾸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지진 않고 계속해서 말로만 뭐라고 하느냐면, 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자, 다시 말하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땅에 티끌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자, 그래도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느냐? 그럼 이번에는 가축에게 전염병과 사람에게든 짐승에게든 이번에는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직도 내 말을 못 믿겠느냐? 내 백성을 내놔라. 근데 바로는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것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바로가 참 믿기 힘든 사건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나님 있으면 눈에 보여달라고. 우리가 꿀먹은 머리하고 돌아오죠.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어떻게 보여줘?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봐라. 여기 하나님 써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봐. 여기 읽어봐. 이거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잖아. 이거 말고 하나님 가지고 와봐. 이거 말고 하나님 가지고 와봐.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긴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것도 아니야. 모세하고 아론을 통해서 말하더라는 겁니다. 바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답게 나타나서 우리 신과 더불어서 싸워보던지, 뒤에 숨어있지 말고 눈앞에 나타나던지, 치사하게 나이 80 넘은 늙은이 2명 보내가지고 매일같이 와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의 신들의 제사장격인 마술사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을 흉내내고, 너희 하나님만 그럴 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봤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번 7째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7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다시는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재앙 가운데 너를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를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너와 너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백성들과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 내가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짐승의 가축 전염병과 함께 악성 종기가 너희 온 땅을 덮었을 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부인하지 못하도록 온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온천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널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나서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로부터 주어졌는지, 바로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신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노라 믿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천박한 히브리 민족, 노예의 신들이 자기를 왕으로 시켜줬다. 바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로의 입장이었습니다. 누구의 입장? 바로의 입장. 이건 어디까지나 바로의 입장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내 재산 내놓으라고 그러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 혼날 거야 라고 자꾸 협박하는 신이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바로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인간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라고 치부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조금의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 이제 7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그 앞에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든지. 이제 더 이상 변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 너를 내가 죽일 수 있었어. 너를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너를 살려줬어. 내가 너의 생명의 주권자야. 두 번째, 너의 삶의 주권자는 나야.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지금 너의 왕권을 유지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너는 나를 알아야 되고 너는 나를 증거해야 된다. 7째 재앙 가운데 말씀했어요. 이제 너는 나를 바로 알고 너는 나를 증거하는 바로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더라도 주님을 모르면 하나같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천하 만국을 자신의 소유권 아래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의 생명은 한낱 한 일생의 생명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만약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때에 바로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 일곱째 재앙 앞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과 또 하나의 성경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민족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그때,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면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 아니라 거듭남의 상징으로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되어지지 않더라도 바로의 영혼만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당대에 있던 바로 왕은 자신의 가락지를 빼어주며 요셉에게 전권을 부여해 주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위대한 신이라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하면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내어주었던 것처럼 요셉 때의 바로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 때의 바로왕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들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끝내는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일곱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자는 구원받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서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이맘때에 내가 하늘에서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인데 이 우박은 애굽이 세워진 이래 처음 보는 우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우박은 집에만 있으면 살 것이다. 그러나 집 밖에 들판이나 집 밖에 있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 우박 맞고 다 죽을 것이다. 만약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전에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들은 척도 안 했는데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다 듣진 않고 일부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지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일부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 이 나이 80 먹은 노인네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허황된 소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의 종들과 가축 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내일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들은 거예요. 전날에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그리고 지금 바깥에 가축들이 있으면 당장 그 가축들을 데리고 들어와라.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종들이 가축들과 함께 다 집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가축이 어땠을까요? 종들이 어땠을까요? 그걸 만약에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여러분도 그 신도림 전철 타보셨어요? 거기 가면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하루 동안에 다음날 아침부터 집 안에 사람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 들어온 가운데 가축들이 들어와야 돼요. 가축들은요, 때가 되면은 주인님, 제가 화장실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두두두둑 하고 싸버려요, 그냥. 소똥 싸는 거 보셨어요? 뚝 한 덩어리, 뚝 한 덩어리, 뚝 한 덩어리 떨어져요. 그럼 철푸덕 소리 나면서 똥이 튀어요. 오줌은 얼마나 시원스럽게 놓는지 몰라요. 촥 쏟아져요. 근데 여러분, 소, 돼지, 낙타, 양, 염소, 이런 것들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들었다가는 안방이고 우방이고 부엌이고 난리 아닌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는 그거 손에 감수하고 들여왔을 거예요. 손에 감수하고. 그 노예들이 얼마나 안 씻었겠습니까? 종들이 얼마나 안 씻었겠어요. 그 냄새나는 그 사람들 그 좁은 집에 넣고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약간의 어려움, 때로는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만약에 유보됐다. 내지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하루 있다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집안에 짐승들 다 끄집어 들였는데 그 짐승들이 막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막 뭐 반찬도 먹고 뭐도 먹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실 더럽히고 그 난리 쳤는데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가.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시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답니까?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되어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 이른 아침에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우박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불덩이와 함께 섞였다고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 속에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맹렬히 떨어진다. 이건 불이 맹렬하게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게 참 자연현상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박은요, 비가 내리다가 찬 기운을 만나가지고 그 비가 뭉쳐져가지고 눈이 되기도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빗방울이 뭉쳐져서 얼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빗방울이 뭉쳐져서. 근데 이 비가 얼마나 큰 비 속에서 내렸던지 우박이 큰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다가 우박이 되면은요, 진짜 큰 우박이 내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박을 한번 맞으면은요, 아파요. 농작물들이 다 구멍이 나요. 근데 무거운 우박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던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런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불덩이가 같이 섞여서 내렸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찬 기운을 만나서 비가 우박이 되는 건데, 불이랑 섞여서 내리면 그 우박이 녹아서 내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끝까지 땅에 떨어질 때 맹렬한 불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박도 떨어지지만 불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대단한 역사예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내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쳐 내려갔습니다.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우박이 박살내버렸습니다. 들판의 나무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했어요. 지금 이 우박과 이 불덩어리는 들판에만 내렸어요. 집 안에는 안 내렸어요. 지붕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의 신하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하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했더니 그들 가운데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증거했겠습니까? 이거 봐, 김씨.
내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두 늙은이 말을 내가 귀담아 들었거든. 그들이 항상 말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는데 여섯 번째 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 재앙이 내리더라고. 그런데 요번에 7번째 또 내린다고 하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에 피하라, 가축과 사람은 피하라 라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들었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집만 살았어. 우리 집만. 김씨 어떻게 생각해?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 큰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 같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았으면 전해요.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세상에서 속된 말로 아끼면 뭐 된다고 그래요? 응?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이시오. 응답 받았으면 증거하세요. 바로왕 앞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 던져서 기적 보여줬잖아요. 나일강물이 핏물로 변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개구리 보여줬잖아요. 바리떼 보여줬잖아요. 이가 가득한 거 보여줬잖아요. 전염병 보여줬잖아요. 악성 종기가 나는 거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뭐 보여줬어요? 우박 보여줬잖아요. 그거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7번째 재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핵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 구원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핵폭탄과 전쟁보다 더 무서워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받더라고요. 오늘 말씀 20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대로 행했다고. 애굽 전역이 불바다가 될 때, 애굽 전역이 불 섞인 우박이 내릴 때 고센 땅은 우박이 없이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낮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핸드폰에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삑삑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1분 정도 지났을까요? 뚜둥 하더니 우리 건물, 교회 건물도 흔들리더라고요. 느끼셨어요? 네. 서울도 느꼈다는데 왜 못 느끼셨지? 오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포항은 지금 건물 기둥이 콘크리트가 다 떨어지고 외벽이 떨어져서 차를 다 덮어버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여기 경기도는 약간의 흔들림만 있었고 안전하더라고요. 애굽 전역이 불 섞인 우박이 막 때려 부을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는 안전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도 왜 자꾸 고센 땅은 재앙이 없냐?
이런 말이 그들 가운데 화두가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재앙이 안 나타나냐? 왜 그러냐? 그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돌 겁니다. 아직도 몰랐어?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대. 지금 7번째까지 말을 안 듣고 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 귓가에도 증거된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화되는 겁니다.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불덩이가 쏟아지고 애굽의 온 땅이 불바다가 되는 거, 얼음바다, 불바다 되는 거 보고 놀라가지고 베끼듭니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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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드디어 바로가 손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내 백성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27절, 28절 말씀, 그 말이 사실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27절 말씀을 좀 차분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누구한테 범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범죄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나와 내 백성은 어떻대요? 악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인데 나와 내 백성은 악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바로의 회개가 진심의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위기 모면의 회개였습니까? 위기 모면의 회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쁜 놈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어마어마하니까 얼른 손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손들고 회개한 게 진심이 아니더라. 우익이 모면이더라.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나쁜 죄인을 용서해 주시더라.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이 우레소리, 이 천둥 번개 소리 멈추게 해주시고 우박도 그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보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다시는 여기서 머물러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내보내겠습니다. 바로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자,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위기가 해결되니까 또다시 돌이키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모세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위기 모면의 회개라는 거를. 자, 한번 29절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0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왕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9절 말씀 보세요. 어디에서 나가서 기도하겠다고요? 성에서 나가서. 자, 지금 바로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 신하들하고 어디서 대화를 나누느냐? 바로의 궁궐, 바로의 집무실에서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궁궐만 나가도 뚫린 하늘이에요. 그렇죠? 성 안이라도 뚫린 하늘이에요. 지붕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박 내립니다. 그런데 성 안에만 있어도 성벽 옆에는 성루가 있어요. 얼른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성 주변에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 밖에 나간다. 그러면 그냥 뚫린 하늘채로 만나는 들판이라 이겁니다. 모세가 지금 우박이 불덩어리가 들판에 막 떨어지고 있는데 모세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한 번. 아니 지금 여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박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손들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소리를 멈추고 비를 멈추고 우박도 멈추고 불덩이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가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 그러나 징계받는 것에 그치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징계받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사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임한 재앙과 진노가 나에게 임한 징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를 보호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우박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비가 그치고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다시 돌아갔다 이거예요.
34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꼭 같더라. 똑같은 것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똑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절 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아니 절대 다수가 나를 보고 그러면 난 정말 너무 힘들죠.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애굽왕 바로가 회개하고 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대로 출애굽시켰다면 어찌 됐을까요? 어찌 됐을까요? 바로는요 어쩌면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 읽지만은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바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바로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안 바뀌고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이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여주는데도 수많은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는 거 바로가 정말 아끼는 거 그거 읽고 나서 백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읽고 나서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 또 범죄하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 다 털렸어요. 이제 바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돌아가라고. 제발 좀 돌아가세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제 꼼짝 못하겠구나. 그만하면 됐어. 이제 잡아들여. 갈 데가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 없다는 소식 듣고서 보내줬으니 이제는 나의 할 일은 다 했어. 그렇게 명분 쌓고 다시 잡아들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분 쌓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가 위기 모면에 회개일지언정 그가 회개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들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바로의 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애굽 왕을 완전히 불심판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없애버릴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1절 3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덩이 떨어지고 큰 우박이 떨어질 때에 그 밭에 보리 이삭은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다 상했답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던 밀과 쌀보리는 어떻게 됐대요? 상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은 하나님이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당장은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야채들이 다 상했을 수 있어요. 나무 열매도 다 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만 버티면은 먹을 양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동안은 그 씨앗이 자라날 시기 동안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거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그 어려움 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들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받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다. 나 하나님의 맞은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두셨을 겁니다. 잘 찾아보면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이 안 차서 그렇죠. 전에는 스테이크 먹었지만 지금은 보리밥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우리가 보리밥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정말 잘못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서부터.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참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잖아. 빨리 나를 믿어. 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믿는 신이 아니야. 나는 말씀 그 자체야. 나는 말씀 그 자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실존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